여류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말씀, 좀 더 깊은 통찰, 좀 더 깊은 나눔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조금만 생각이 필요해도 골치 아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상 내 삶의 자리에서는 깊은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사유에 맞는 얕은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나눈 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뜻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맥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요구하면서 내 삶에서는 그다지 깊지 않은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내 소견에 비해 너무 크신 하나님의 그 뜻,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얕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강요하곤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뜻이 궁금하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해야 할 선명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기준을 삼아야 할 것보다 기준을 삼지 말아야 할 것,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준 삼아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셨는데 기쁘기는커녕 당혹스럽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몇 차례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한동안은 자신을 통해 그 일을 하길 원하셨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걸 다 잊고 사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자 그는 기뻐하긴커녕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날,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반응 우리 성경으로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주보드에 실어놓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과 6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보아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슬프도소이다였습니다. 아, 슬프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기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나를 당혹시키고 나를 슬픔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 삼아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잘 되고 안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려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요나서 1장 3절 성경의 증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인데 마침 그 길이 열립니다. 요나는 아마도 신나서 기쁘게 그 배를 탔을 겁니다. 하지만 곧 고통의 뱃길이 됩니다. 잠깐의 얄팍한 기쁨만 맛보게 됩니다. 마침 들어온 그 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데도 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마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때마침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전반부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주보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에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홀로 된 어린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옵니다. 결국 그들은 결혼하게 되는데 그들의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때마침 우연처럼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와는 다른 때마침입니다. 단순히 길이 쉽게 열리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다 하나님의 뜻도, 다 쉽고 잘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도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게 정작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갑고 좋은 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도 안 되고, 잘 풀리고 그렇지 않고를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두 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독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의 흐름과 다른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가 가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그렇게 아마 표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세대의 주류 문화와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대를 알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안 따라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경남 고창고등학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됐기에 그 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학교에 그 교육 목표가 뜨는데 뜨는 칸이 있는데 그 네 줄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다.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신을 아주 잘 담아놓은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창고등학교를 알게 된 것은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거 뭐 많이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거창고등학교에서 제안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주보에 실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이 땅의 주류들과 전혀 반대되는 길 아닙니까? 모두들 감탄하고 멋지다 말하지만 다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류와 이 세대의 주류와 하나님의 뜻은 반대 방향일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그 가치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 중에도 세상의 주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던 다니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주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중심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능동입니다. 변화를 받는 건 수동입니다. 주어가 행위의 주체이면 능동이고 주어가 행위의 영향을 받으면 수동이 됩니다. 내가 먹으면 능동, 내가 먹히면 수동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는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데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를 주시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새로워지면 늘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물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홀로. 그럼에도 우리의 할 몫을 늘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기회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교회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며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땅히 복음이 자라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진 사람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계속 나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과거를 해석하는 눈이 새로워지고 현재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계속 만납니다.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전히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똑같다면,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오는 게 전부라면, 그건 너무나 놀랍고 희귀한 현상입니다. 그게 정말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복음을 그렇게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도 안 반갑고 당혹스럽고 슬프다 이렇게 시작했을 수 있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 반응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에 놀랍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당혹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나에게 돈도 안 되는데,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너무 힘들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움까지 받는데 그 일이 하고 싶어지고 그 일을 통해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노예일로 노예 사무실 갔다가 저희와 함께 노예 가입을 이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10명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힘든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홀로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성도에게 상처받은 일, 또 자신의 힘으로 안 돼서 울었던 일, 그 애쓰신 얘기를 저에게 막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이 사역을 토요일에 시작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2명 확보했고 아마도 2명이 더 올 것 같다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기쁨으로 말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새로운 소원 앞에 상기된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개혁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내가 속한 어떤 분야에서 잘못된 것,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사명감을 갖고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부패를 없애기 위해 내 돈 써가면서, 내 몸 망가져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계속 진보해 왔습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당혹스러웠고 처음엔 슬프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 안에 소원을 넣어주셨습니다. 일단 순종이 시작되자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내일임을 알고 그걸 위해 태어났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갑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다 보면 놀랍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도 없는데, 돈도 되지 않는데, 변혁을 위해, 회복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잘못된 게 자꾸 보인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 중에는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뜻이 철저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너무 안 반가운 일이지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너무 안 반가운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며 왔을 텐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 신명기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예. 모세가 나도 그 산을 보고 싶다고 보게 해주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마라. 저는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그거 하나 개인적인 소망 요구하고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겁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지만 정작 자신은 육체의 가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제 병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너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산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개인적 뜻이 좌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나름 큰 줄기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시나 도무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 그 뜻을 조금 알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흡족하리라는 기대,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좀 얕은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마음에 들고 당장 수확이 있고 당장 잘 열리기만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냥 내 소견에 꼭 맞는 하나님, 얕은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고 편하냐 어렵고 힘드냐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드냐 아니냐도 무관합니다. 합리적이냐 아니냐와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인간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뭘 다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무능하고 초라한 상태로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철저히 모욕당하시고 철저히 고독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시다 죽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따르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도 하면서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화려하기를, 풍족하기를, 안락하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아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실현이 결국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깊은 분이라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주의 뜻을 물으면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양 정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죽음 앞에서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이제 주께로 가기 전 정말 내게 주신 것들을 다 만나고 가는구나. 아름답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이제 죽어야 할 그 선에 와서 더 살게 해주세요. 아직 못 이룬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 때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다면 순종을 작정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고 떠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이란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 이미 알고 있는 그 뜻은 성실히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모르는 뜻은 말씀으로 기도로 물으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